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순간에는 청개구리도 진지하게 들을 줄 압니다. 청개구리가 하도 반대로 하니까 이 어미가 죽고들란 개울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반대로 산에 묻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깨굴깨굴하고 울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평생을 수절하고 20대 때 아주 청산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다 끊고 정절을 지키고 혼자 결국은 끝까지 살고 계시는 그런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 남편이 젊어서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말도 못하고 가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왔는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오라고. 마누라가 딱 보이니까 이리 오라. 가까이 오니까 더 가까이 오라. 말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자, 내 죽거들라. 제가 하지 마소. 내 죽거들라.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내 죽거들랑 딴 남자 만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편의 그 마지막 유언, 남편 이미 없는데도 혼자서 젊은 가부가 애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남편 마지막 말, 그 말이 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수절을 하고 다른 사람 안 만나고 도움 안 받고 혼자서 고생하다가 그래가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유언 자리, 청개구리도 제대로 듣는 진지해지는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이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아시죠? 못 보신 분들은 이 요상한 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반지만 꼈다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탐욕이 다스리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반지만 꼈다 하면은 하여튼 금은보와 탐욕, 탐심이 멈출 줄은 모르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반지만 꼈다 하면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탐심을 가져다 주는 왕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왕관을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 왕관을 쓰고 있으면 사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제자 교육 제대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개국공신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그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왕관 많이 쓰고 다닙니다. 전부 다 목에 힘주려고 하는, 낮은 자리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차 타고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태우러 갈 때에 처음에는 좋은 자리 앉아 있다가 나중에 다른 아이들이 타야 되니까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뒤로 가야 되냐고, 왜 맨날 우리가 뒤로 가야 되냐고, 먼저 탔으니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른이든 아이든 좋은 자리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못 놓는 겁니다. 이 왕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는 통치와 억압을 통해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존경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권위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스스로 자기 자리 지켜야 되는데 싸우고 억압하고 통치하고 이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고 약한 어린아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변화산,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내려오실 때에 밑에 제자들은 또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하고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바르게 믿고 낮고 낮은 자리로 찾아가면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의 섬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순종, 순수한 믿음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키 큰 사람 최고고 작은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 한 번씩 저보고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얼마나 지금 제 키가 가장 아담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사이즈. 어디 웬만한 데 가서 머리 숙일 필요도 없어요.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자람도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 집에 가가지고 저 위에 싱크대 선반 위에 그릇 꺼내려고 하시는데 저 좀 꺼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손을 딱 올려가지고 꺼내드렸거든요. 아이고, 키가 이리 커가지고 의자도 안 밟고 잘 꺼낸다고.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큽니다.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나라의 온갖 의사들, 주술사들, 박사들 다 찾아다녔어요. 큰 자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병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병 고침을 받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왔던 계집아이, 계집 여종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내가 살던 그 나라의 선지자에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을 텐데요. 이 계집아이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못 고치는 병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고치는 병, 사람을 만드신, 의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믿는 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는요. 여러분, 가부의 두렙돈, 가장 작은 돈 아닙니까? 가장 작은 돈이지만 그 과부의 형편에서 두렙돈은 참 큰 돈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기에 많은 부자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넣은 이 두렙돈이 가장 크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꼭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여러분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믿음을 원하지가 않는데요. 큰 믿음이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도 옮길 수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다고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5살 아이,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5살 아이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큰 화를 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 성전이 개척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요 바로 위에 5살짜리 아이가 살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 가자 소리 안 하고 목사님께 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목사님 바로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시절 전도사님이셨는데 엄마 손잡고 지금 가자는 거예요. 전도사님 만나러 교회 가자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애가 성화를 부려가지고 교회로 딱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택이 또 요 골목에 있었거든요. 마침 딱 요 앞에서 우리 주차장 앞에 그 어디쯤에서 딱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기특해서 다시 그 어머니와 함께 교회로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도란스, 우리말로 도란스고 다운 트랜스죠. 전압을 낮추는 그 트랜스가 갑자기 펑 하면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교회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목사님은 또 수요 기도에 준비한다고 집으로 오시는 중이었고 그 길에서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교회를 구한 거예요.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그때 교회에 아무도 없었으면 그 불을 막을 수가 없겠죠. 불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작은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은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조그마한 거는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시계가 다른 시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생일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무슨 또 박앤세일 하는가 봐요. 우리 집사람이 막 진짜 좋은 거라 해봤자 좋은 거겠지만 굉장히 싸게 사는 거예요. 일명 가격 파괴자. 근데 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싸고 좋은 거 사려고 해외에서 구매를 했잖아요. 공짜예요, 공짜. 시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샀는데 대신에 조건이 배값은 지불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계값이 공짜가 아니고 배값 준 게 제가 시계값 준 거더라고요. 근데 이 시계가 2달이 가고 3달이 가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오기는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이 시계가 좀 허접한 거예요. 시계를 딱 꺼내다가 보니까 요 태엽, 시계에 맞추는 이게 톡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다시 주워서 맞춰야 되는데 제가 주차장에서 이걸 열어보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조그마한 태엽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조그마한 부품 하나 없으니까 시계를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계 좀 고쳐주겠다고 오명희 전도사님 들고 갔는데 아직까지 그 가는 곳마다 이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이건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 차
뒤에 낮은 자리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낮은 자리를 이렇게 싫어하느냐? 그럼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천해 보일까봐 낮은 자리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봐, 계속해서 그런 낮은 섬김을 요구할까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너무 잘하면 또 시킬까봐, 그래서 계속 섬기게 될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탁 입을 탁 다물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해버리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찾을까봐. 그러나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몸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이 아니고 봉사와 섬김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의 해같이 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섬기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섬기다가 상처받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져라는 거예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비천하고 낮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굳이 입지 않아도 되는 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발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고대 근동지방 살던 사람들은 신발이 제대로 없잖아요. 흙먼지 잔뜩 묻히고 다니잖아요. 굳은 살도 벗기고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은 만큼 여러분 저주받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한 예로 말씀하시지만, 섬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섬기는 것은 여러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할 때, 낮아질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가난한 전도 여행자가 많았습니다. 전도 순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나가고 들릴 때에는 그 교회에서 그 전도 순례자들을 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맞는 거예요. 그때 이 순례자를 맞을 때에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할 때에. 언제 원망이 되느냐? 실제로 어떤 지역에 핍박이 많을 때에 한 지역의 성도들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어요. 도망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 맞을 때에는 기쁨으로 했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할만할 때는 원망 없이 잘했는데 갑자기 몰려오니까 그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힘이 들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뜻이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봉사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게 봉사래요.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것,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는 것, 힘이 들어도 기쁨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이 드는데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힘이 드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가능합니다. 은혜가 없이 여러분 계속 일해 보십시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이 안에. 그러면 이 안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에는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질 때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들기 시작하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망이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다음에 권능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원망 없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쁘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청지기처럼 겸손하게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 못 칩니다.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봉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봉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자 정돈하는 사람이 없고 치우는 사람이 없고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고 화장실을 봉사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봉사하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앉아 계시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봉사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있고 몸이 허락되시는 분은 토요일에도 나오고 평일에도 나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안 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또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으니 공로의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2007년 이후부터 조금씩 교회가 리모델링도 하고 공사하는데 리모델링 헌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계시지 않지만 그때 헌금을 가장 많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담임 목사님이 리모델링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분이 정면으로 맞서서 막아서는 거예요. 교회 앞에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자기가 섬긴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헌금했으니까 내 뜻대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헌금 제일 많이 하고도 시험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왕관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힘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가 하는 봉사가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이 예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주인이 잠자는 거예요. 주인이 피곤해가지고 푹 자려고 하는데 옆에 원숭이 한 마리가 딱 주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을 떠나지도 않고 누가 우리 주인 해치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날파리 한 마리가 웽웽 하면서 이 주인이 주무시는데 주인이 자꾸 잠자다가 날파리 소리가 나니까 하고 주인이 힘들어하니까 이 원숭이가 신경이 쓰였는 거예요. 이 날파리가 날다가 주인의 얼굴에 딱 앉아버렸어요. 이 원숭이가 화가 나겠죠. 요놈 잘 걸렸다. 우리 주인을 괴롭히다니 하고는 패 해가지고 이 원숭이가 주인의 얼굴에 붙은 이 파리를 확 잡으려고 하니까 이 파리는 날아가고 주인의 뺨만 쎄리 갈겨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 본심은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심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어요.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이 돼야 되는데 덕을 해치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안내하는 분은 상냥해야 돼요. 상냥한 미소로 사람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무뚝뚝한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뚝뚝한 분은 그 은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에 맞도록 배치해야 돼요. 무뚝뚝한 사람이 다 교회 입구에 서가지고 주보 딱 들고 서 있어 보십시오. 무뚝뚝하게 들어가. 무뚝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에 딱 서면은 스마일 웃으면서 아이고 네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활짝 웃어야 되죠. 봉사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하고 싶잖아요. 봉사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의 기쁨이 되는지를 여러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봉사가 습관화되거나 독차지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내가 하는 이 봉사는 아무도 못 건든다, 내 거다, 아무도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봉사가 자신의 권위적인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아야 돼요. 또 돌아가면서 순환해야 될 때는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참 귀한 일꾼이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일을 탁 독차지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개척하고 처음에는 이분이 모든 일을 다 하니까 교회에 참 덕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자라고 성장해 가면은 너무 한 사람이 일을 다 해버리면은 그 교회가 그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건강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세울 때에 이 일을 이제 조금 분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무개 장로님이 교육 파트를 맡고 아무개 장로님이 또 관리 파트를 맡고 또 장로님은 또 재정을 계속 맡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밑에 지금 교육자실 거기서 막 담임 목사님한테 고함을 지르고 대들고 왜 내가 맡고 있는 재정까지도 뭐 다 남한테 주지 그러십니까? 하면서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통장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 여러 곳이 잘 돌고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조금 분산하자는 건데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독점입니다. 봉사는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잘 섬기게 하셨는데 지금 교회가 부흥되면서 나보다도 더 은사가 더 많은 더 잘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아름답게 순환하고 바톤을 넘겨주는 것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그게 낮은 자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누가 크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놓지 않고 일하는 자가 큰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고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은 나그네 방랑 전도자들 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이 오면은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 뭐 먹고 싶습니까? 나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꽃배기 먹고 싶습니다. 탕수육도 먹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다 거하게 음식을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이 손님이 짜장면을 남겼어요. 탕수육을 다 먹지 못했어요. 주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당신이 지금 요거 시켜달래 갖고 시켰는데 이 돈이 얼마짜리인데 안 된다. 배가 터지는지 말든지 이거 다 먹어야 된다. 아까우니까. 여러분 이건 손님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죠. 이거 제가 욕심이 많았나 봐요.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먹고 배탈 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봉사예요. 가이오는 손님을 편안하게 대접을 하였고 극진히 대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이오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앞에 누구라도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의 대장이 돼야 돼.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오면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순례자들을 돕는 성도들도 내쫓는다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자기 발 아래 두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봉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성도에게 이래라고 하느냐? 왜 죽도록 충성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사이에 교회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청소년들이 들어왔는지 누가 담배를 막 엄청 피워대고 꽁초를 아무데나 막 무더기로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세상에 큰 신뢰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홍순표 집사님이 주차장에 늘 왔다 갔다 하시고 관리하고 하시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걸 먼저 발견하고는 저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제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어요. 보는 사람 없다고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이 교회 주차장에 와가지고 그리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오면서 이걸 어떻게 치우나 하고 오는데 새벽기도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말끔해요. 그걸 봤더니 홍순표 집사님이 물로 씻고 다 치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웠겠습니까? 짐승의 배변도 그거 치우려면 정말 하기 싫은데 여러분, 사람 얼마나 냄새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집사님이 우리 서로가 우리 또 어떻게 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낮은 자를,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것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 냉수 한 그릇은요, 보잘것없는 섬김을 대표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시는 거. 자꾸 저는 말하고 싶고 이러는데 이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상급이 낮아질까봐 제가 입을 탁 다물겠습니다. 토요일에도 나오고 평일에도 나오고 안 되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봉사. 여러분, 그런 봉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이 섬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후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장림에 있는 어느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병원에서 영선실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밤새워서도 근무할 때도 있고, 근데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쉬는 날이 있는데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쉬는 날마다 어느 교회 또 어느 교회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소문이 나가지고 작고 연약하고 힘든 교회가 이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분이 못하는 게 없거든요. 에어컨도 달 줄 알고 전기도 고칠 줄 알고 뭐 수도 배관 못하는 게 없어요.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이분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무료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저 위에 있는 등도 그분이 와서 사다리 타고 또 달아주고 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고 계시죠.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일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봉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제 삶에서 곳곳에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집안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봉사의 의미는 노동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지키는 것도 봉사입니다. 토요일날 나와서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쓸고 닦고 이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봉사와 섬김을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 일을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만큼 봉사하면,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봉사의 의미를 오늘 한번 돌아보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 주바라기 사랑방 금요일 여러분 그 금요 심야 기도에 마치고 교회를 쓸고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일을 도와드려 가지고 토요일에 청소 덜하게 하시고 그 청소하셨던 분들이 이제 주방으로 다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주바라기 식구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금요 기도에 마치고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다 일 마치고 늦게 퇴근하고 와가지고 금요 철야 우리 좀 에너지가 좀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러고 나서 계단하고 다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봉사를, 그 섬김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쉴 수도 있는데,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새기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날마다 성도는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상급 주시려고. 여러분의 낮은 데서 하시는 그 봉사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봉사하고 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95장